중세 유럽은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였고 왕들과 군주들은 기독교의 수호자라고 칭하였으며 백성들은 자기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감을 의미하였고, 그래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한 중세 유럽을 지나면서 나라와 군주들이 전쟁을 할 때 각기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였는데, 이 모든 유럽 자체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이 군주들과 왕들이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군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게 큰 화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딜레마가 되었던 거죠. 저 사람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망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면 저 사람이 망하는데 둘이 같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가 고민과 그리고 또한 이 심각한 이 갈등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시며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가 신학자들과 또 군주들과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에 들어주신다고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이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가 자와 우가 나누어서 심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들도 거기에 끼어서 우파교회, 좌파교회로 나눠서 다투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다라고 주장하고 소리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에 서시며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아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은 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편에 서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사울이었죠. 사울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타락하고 그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한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여러 다른 신하들과 그리고 왕자들, 예를 들어 압살롬 같은 이들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됨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윗의 대적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기도, 사울의 기도, 압살롬의 기도 그리고 다른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어떻게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는지를 확신하고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도 그러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면 나의 원수들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 고민과 그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달려가고자 애썼던 그러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상충되게 될 때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다윗이 특별히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정직을 따라서 내가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상 주셨습니다. 나의 대적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불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나의 손이 깨끗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깨끗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도 응답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로부터 떠났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썼기에 다윗이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악한 것과 불의한 것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여서 죄 씻음을 받게 될 때, 즉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알고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실까요? 그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불의한 것, 악한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 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내 도둑질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저는 근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기를 치는데 하나님 이 사기가 드러나지 않게 저 사람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줘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요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가기 하루 전에 경찰이 나와서 제가 보는 눈앞에서 잡혀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기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선하시고 그리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기도, 악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내가 불의로부터 떠나고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듣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 죄가 회개하지 않고 불의 가운데 거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와 불의로부터 떠나고 또한 뉘우치고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의 삶 가운데 늘 불의로부터 떠나기를 간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회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 사울과 압살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동일하게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은 다윗이 불의로부터 떠났고 회개하며 돌이켰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의로부터 떠나고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심을 구하며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러한 길들이 있는데요. 이 또 한 가지가 선택의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우리가 또한 연이어서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를 보호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으며 그 말씀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과 악함과 거짓됨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고 그 불의함과 악함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헌신과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 말을 잘 듣고 어떤 아이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말 잘 듣는 아이한테는 한 번 더 눈이 가고 한 번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항상 말 듣지 않고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때 그 아이가 뭐 해달라 그러면 해줄 마음이 생길까요? 에라이 너도 안 했는데 내가 너한테 왜 해주겠냐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자녀가 불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따르지 않게 될 때 부모는 아이를 향한 안타까움과 속상한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순종함과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히려 아이를 망칠까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다가 받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은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앙 가운데서 말미암은 핍박과 그리고 배척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즉시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우리 마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길들을 쫓아가게 될 때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첨하거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라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10,000,000원 헌금할게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아첨하는 걸까요? 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하시는 불의를 싫어하고 사랑과 섬김과 용서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손해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신앙의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시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6절에서 28절까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삶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과 우리가 삶에서 뿌렸던 그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 맺히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자비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거두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깨끗한 자는 그 불의와 죄악을 미워하셔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불의와 사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거하였던 자는 하나님의 거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고한 백성,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곤란을 당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며 불순종하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고 다윗이 경험하였던 응답받는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평생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찬양입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역사하셨는지를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의를 떠나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과 약속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을 따라 응답하시며 기도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 악한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입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며 다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행하겠습니다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섬기고 그리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어지게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며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중요한 응답받는 두 가지,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말씀의 순종과 헌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삭 감사헌금 김병찬 윤진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자기 원수들과 자기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간증하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떠나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불의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악함과 부정함을 하나님 씻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을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으며 우리 죄가 씻김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한 것과 죄악된 것과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가 있으면 우리 입술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부정한 그러한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거짓과 악함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고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의한 것, 죄악된 것을 떠나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것, 의로운 것, 진실된 것, 거룩한 것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길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마음과 분노와 그리고 증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평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면서 우리의 마음과 내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남을 향한 험담과 저주와 비난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그리고 축복의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의 제자임을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탐욕과 즐거움과 우리 입술의 즐거움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가난한 마음의 그러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고 위로함받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열매, 기도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도우심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침을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